이 네, 고고학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뭐 문체지 자체도 그 원문을 자세히 보면은 좀 그렇고 시대적으로 막 여러 가지 시대가 다 합쳐져 있고 그리고 내용도 어, 이 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안 네. 맞고 그래서 조금 아는 분이 보면은 그냥 한 번에 대본에 이거 편집됐다. 예,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그 여러분들이 올리는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게 저는 그걸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아예 생각을 못 하고 그리고 스터디마다 또 달라요. 예, 좀 아는 분들이 이제 있으면은 또 이제 완전 다른 종류의 질문이 오가고 음. 이거는 또 제가 이거를 거론해야 되나 이거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제사장 이야기도 지금 하셨는데 김성환 선생님이 약간 제사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결이 있어요, 결. 그것도 음. 편집자에 따라서 좀 약간 그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음.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그 제사장이죠, 음. 그죠? 그 제사장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에는 이제 무당 같은 역할을 했지만은 제사장이 맞아요. 근데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쵸. 이게 전체가 지금 제사장 문헌이 아니라 제사장이 손을 대서 편집한 문헌이다. 그렇게 보면 음. 됩니다. 뭐 지금 보겠지만은 사울이 제사장에게 월권하는 행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고대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왕이고 뭐 제사장이고 그 구분이 없었으니까. 그 사회가 발전하면은 그 직분자들이 그 직업들이 이제 세분화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왕이 뭐 제사장 역할도 하다가 무당 역할도 하다가 그죠? 예, 그 제사장도 좀 전쟁도 또 나갔다가 그러니까 무당이죠. 무당이 이제 제사장이 저 전쟁에 뭐 용사로도 했다가 뭐 사사가 갑자기 제사장도 했다가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고대에 이제 사울이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가니까 그에 대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금방 그 자리에서 물러났냐 그것은 이제 추적하는 그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이야기들을 거기다 덧붙인 거죠. 예. 그 사람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을 월권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음.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한번 그 PPT를 만들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보죠. 그러면은 오늘은 좀 그 질문들을 늦게 올리셔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도 시도해 보니까 먼저 이렇게 개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보고 제가 준비한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주신 그 질문들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네, 좀 알 수가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된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사무엘 하가 있기 때문에 뭐 사무엘서는 한 권이죠 원래 한 네. 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상하로 나눠놨는데 사무엘의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놨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분량으로 나눠놨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두루마리잖아요. 그거의 분량으로 이렇게 나눠놨다는 분도 있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 성경에서는 여전히 그렇다. 그죠? 한 권의 책이었지만 70년역이라 불리면 기원전 2세기경에 출판된 최초의 그리스어 번역본은 이를 두고 최초로 나눈 사람들은 70인이다. 그죠? 70인역이라고 하면은 아람어 히브리어로 적힌 구약 성서를 그죠? 그리그로 바꾸고 라틴어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는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 해가지고 70인역인데 이것은 초기 서방 기독교 교회에서 사용된 라틴어 번역본에 채택되었고 불게이트라고 그러죠. 불가타. 원래 불가타인데 미국 사람들 발음을 엉터리로 하니까 예. 미국 사람들은 이상해요. 발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식이 굉장히 얕은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이제 전쟁이나 여러 가지 세계 주도권을 잡으면서 영어가 이제
표준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가 되게 좋은 언어예요. 저도 오래 배웠지만은 라틴어는 그냥 쓰는 대로 그 예외가 없거든요. A 발음을 R로 발음했다가 E로 발음했다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불가타가 맞아요. 불가타가 맞는데 vulgate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틀린 발음인데 어, 미국이나 그런 데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vulgate라고 하죠. 그죠? 그러나 유럽에서 이제 공부한 분들은 불가타라고 그냥 발음합니다. 독일 사람도 그렇게 발음하고. 어쨌든 그 번역본이 채택되었고 마침내 16세기 초에 유태인 성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왜 이런 그 70인역을 또 다시 받아들이게 됐냐면은 중간에 자기 문화를 잃어버렸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해당 지역의 그 언어를 배우면서 그냥 동화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네 나라에 잃어버린 언어를 되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네들 배운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근데 이들은 계속 해가지고 뭐 고대 아람어 히브리어 전통이 그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예 그냥 나라 자체가 그 소멸되다시피 했는데 그 성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끈끈하게 뭐 탈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서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연대감을 가지고 그걸 읽는 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전통의 핵심이잖아요. 암기하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거죠. 자기네들 그 해당 지역에 살다 보니까 어, 발음이 이상하고 그걸 좀 정리하자 해가지고 그걸 정리한 사람이 또 자기 자녀들한테 그 자녀는 원래 그 해당 지역 영어라든지 이런 언어만 썼는데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다시 복구한 언어입니다. 복구.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도 이렇게 나눠 놓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다시 또 수용하게 되는. 그래서 현재 일반적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알려진 70인역을 모방하여 벌게이트 이렇게 써놨잖아요. 영어를 지금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예, 자동 번역기로. 각각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거 왕의 역사도 이렇게 상하로 나누는 게 원래 없었는데 이것도 이제 나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안 되죠. 1516년 이전의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 이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분을 사용하고 개신교 성경에서 채택한 것은 그죠? 1517년이다. 가톨릭 신자가 이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역사가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전통적인 가톨릭 성경과 정교의 성경은 여전히 70인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왜 나눴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죠. 70인역에 이렇게 그때부터 나눴다. 좀 이게 하나님의 책인데 그거를 이제 함부로 자기네들이 이제 뭐 나눌 수도 없다 그렇게 좀 불경스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눠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성경 종류 중에 이제 이런 게 있고 밑에 줄 쳐놓은 것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잖아요. 마소라 본문이라고 불리는 우리 오늘날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 본문은 최초의 그리스어 번역의 기초가 된 히브리어 본문과 상당히 다르며 그러니까 마소라가 자기네들의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여러 역사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니네들이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다 뭐 번역되고 또 이렇게 수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온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제기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노력이냐면은 그 법계를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유태인들이 어디 있을까? 아무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행동인데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거와 동시에 오리지널 텍스트를 재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신교인은 그게 있다고 그냥 믿는 거죠. 지금 한국어 성경이 오리지널 최종 텍스트라고 그냥 신앙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신이에요, 미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거지만은 유태인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요. 이건 아니지만 더 오리지널 텍스트를 있을 것이다 어디에. 그래서 빨리 막 고고하게 막 투자를 많이 하죠. 유태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막 발굴하는데 계속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은 4일4번이 제일 오래된 거잖아요. 4번 중에서는. 근데 그거보다 더 옛날 그 4번을 또 찾아가지고 또 대조해보고 그죠?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허락한 그 텍스트가 뭔지를 이제 하려고 굉장히 비평도 많이 하고
사본학도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주로 이런 유태인들, 학자들 밑에 가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죠. 사본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최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자료를 출토하고 그러면 바로 영어로 번역해서 바로 독일어로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려놓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옛날처럼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이제 저자를 놓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무엘이냐,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는 다윗서 아니냐, 다윗서. 예. 그래서 연대적으로도 그 라마에서 그 베냐민의 지역의 라마에서 사무엘이 죽은 게 이제 기원전 1012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년이냐 900년이냐 800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서 이후의 내용들을 볼 때는 뭐 10세기냐 8세기냐 9세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학자들이 그 논의를 했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답변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답변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자체도 이 사무엘의 글, 나단의 글, 뭐 가드의 역사서 이런 것들을 서로 짜깁기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29절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무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상이라도 다 쓴 거냐? 이 성서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30절. 그러니까 이 비평을 가지고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절도 있다는 걸 아예 몰라. 왜? 그냥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30절에 보면은 그의 통치 비하와 무용담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온 나라들이 겪은 역사가 아울러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외에 또 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이건 부족하니까 그걸 더 알고 싶으면 그걸 봐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내지도 못했지만 그것을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편집할 때 참고하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지금 사무엘서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또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어떤 그 성경 쪼가리라도 찾으려고 그 평생을 바치고 돌아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노아의 방주 조각 찾으려고 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냥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주어진 텍스트라도 이렇게 잘 자세히 보면 이게 그 역사적인 어떤 그 편집이 다 보이는데 그런 내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이제 관계예요. 관계. 이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 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는 날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도 자세히 보면은 13절에 여기 보면 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 어구도 그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그 어구가 나오는 구절만 딱 찾아가지고 각각의 연대를 갖다가 추정한 다음에 그걸 정리하면은 의미가 저는 뭐 다 했지만 여러분도 한번 이게 해보시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는 날 동안 뭐 그죠? 뭐 as long as I live 그러면 찬송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노래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의미로만 쓰이지만 그런 표현도 이제 성서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지만은 여기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쓰인 이런 표현은 약간 동시대성, 그죠? 사사 시대를 좀 약간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된 거거든요. 사사기 2장, 사사기 8장에도 쓰였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도 그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조금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무엘서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의 연장이다. 그죠? 왕이 없던 시절은 전부 사사 시절이거든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래서
그 사사 시대의 연장선상인데 왜 이거를 굳이 사무엘 시대라고 나누었나? 그리고 다윗 시대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왜 이렇게 나누었나? 그죠?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밑에다가 메모해 놓은 것처럼 이 왕권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쭉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왕에 대한 관심이 이제 지대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거죠. 그 이야기에. 예. 그런데 그럼 왜 굳이 거기에 공을 들였냐? 그냥 역사를 갖다가 그냥 원래 역사대로 그냥 기록해 놔도 다윗이 그죠? 뭐 훌륭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냥 뭐 그냥 그 왕이 된 건데 그게 아닌 거죠. 다윗도 사사의 성향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 사사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막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고 사람들 모으고 그죠? 어떤 그 민족적인 문제를 타결하려고 그죠? 민족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적진에 가가지고 또 그죠? 예, 타협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사사의 그 영향, 그 행동들을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다윗 왕권이라는 왕좌라는 것을 이렇게 define 그 정의를 딱 한 다음부터는 그 사사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게 아니죠. 그죠? 왕국도 사실은 실제 역사에 뭐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딱 오늘부터 다윗 왕국 시작 그런 것도 없어요. 예. 무슨 건물도 사실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대단하게 뭐 다윗 시절에 뭐 대단히 그 자기네들의 영토에 뭐 성벽을 세우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랬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벽 얘기도 돌아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는데 그게 새로 세운 건지 재건했는지도 몰라요. 그거 세워놓고 나니까 이게 역사적인 유래가 어디서부터냐? 다윗부터다. 이렇게 솔로몬 때부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급해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이 역사는 팩트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팩트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역사거든요. 네. 제가 삼국지도 엄청 좋아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중문 공부할 때 삼국지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거기 내용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정사요, 정사? 예, 정사는 간단하고 음, 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고서 삼국지 연이죠, 원래 우리가 아는 그 소설책은 무한한 상상력을 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삼국지라는 역사책을 보면은 유비가 그 주인공인가? 몰라요. 십상시가 그 내시들이 주인공인가? 손권이 주인공인가? 아니 조조가 주인공이야. 이거 헷갈려요, 막. 어떤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 유비에 대한.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재미가 없는 거죠. 소리가 잘 안 들리십니까? 아니, 예. 그런데 이제 삼국지 연이라는 것은 가치가 뭐예요? 유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족, 그죠? 한 나라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비의 음, 공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그래서 삼국지 연의의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유비 중심으로 적힌 삼국지 연의를 이렇게 보면은 유비가 영웅이고 조조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조조 중심으로 또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도 있죠. 조조는 현대적인 전략가다. 그죠? 유비는 병신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우영 그 화백이 그린 그림 보면은 유비가 이게 바보처럼 나와요. 이렇게 사팔뜨기 눈이 이게 초점이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해석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고우영 선생님 생각할 때는 유비는 병신이다. 팔푼이. 그죠? 이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뭐 능력이 없는, 그죠?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뜬 거지. 그리고 또 자기가 그 한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뜬 거지. 별 볼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또 기회가 좋아, 운이 또 좋아. 그리고 뭐 그죠? 제갈량이라는 그런 참모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 또 옆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다윗이 훌륭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윗을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다윗 상승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라고 하면 저는 기분이 항상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라고 고쳐서 얘기하는데 다윗 상승 이야기예요. 다윗을 띄워주려고. 그러니까 다윗을 억누르려고 하면 하강 고사라고 하고요.
이거를 띄우려면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띄우려고 하냐? 그 또 그 배경이 있는 거죠. 포로후기적인 이념이 여기 들어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신명기 사가예요. 신명기 사가라는 사람들은 민족 중심에서 결국은 예, 이 초월적인 어떤 메시아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중심으로 이제 율법 중심으로 이렇게 다리를 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민족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귀환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누구를 왕의 모델로 삼을 것이냐. 왜냐하면 왕을 다시 세우고 싶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뭐 요시아라든지 뭐 히스기야라든지 후보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다윗이 어,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제 낙점이 되고 그러면서 그 마침 그때 또 성서를 다 집대성에서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이야기가 이렇게 부풀려져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것도 다윗이 아닌데 골리앗 저기 다윗이 죽였다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 계급들은 이 신명기 사가와 이제 같이 이런 성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본문을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 드러나는 데 반해서 어떤 데는 이런 그 종교적인 역량이 또 드러나고 이제 뭐 들쭉날쭉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분들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구전된 그 이야기를 삭제하는 건 잘 안 해요. 그냥 놔둬. 그러면서 우리가 비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대적으로 시대가 다른 본문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같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얼핏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그 내용들을 잘 살피면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세기 9장에 여기 보시면은 왕정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울은 쓰레기 같은 왕인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왕을 우리가 왕이 필요한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저 이끄시는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 여론도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사가 안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고 그죠? 제사장 계급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기 9장에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우화가 나오잖아요. 다 왕이 되기 싫어해 나무들이. 그러면서 오직 가시나무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왕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막 괴롭히는 그죠? 나쁜 왕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 교훈은 왕을 세우지 마라. 페르시아 지금 황제도 있고 필요 없어 우리는. 그리고 왕을 세워서 좋은 일이 있었냐? 없었잖아. 세우지 마. 하나님만이 왕이야. 이제 우리 조금씩 성찰하고 있잖아. 신앙적으로. 그러면서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은 그 인간 왕이 우리한테 괴롭게 한다. 고롭게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있는데 그 똑같은 게 사무엘서도 사사기의 연장이니까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하지 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 안 좋아하는 쪽으로 그죠?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이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답하려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역사죠. 그러니까 제가 쭉 그 시대적인 배경을 쭉 얘기해 주니까 너무 재밌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어,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여기는 하나님 왕인데 뭐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또 뭐 사울은 또 폐위하고 뭐 다윗은 뭐 기뻐하고 그죠? 근데 또 다윗이 좋은 왕이라고 했는데 뭐 뒤에 가가지고는 뭐 나쁜 짓도 하고 그죠? 예, 자기 외국인 또 그죠? 장군도 죽여버리고 또 백성들을 어? 이렇게 놓고 계수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뭐 복잡해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딱딱 따로 따로 나눠서 설명해. 설교도 사실은 그 서로 시대가 다른 걸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엉터리 설교가 돼버려. 네. 저번에 제가 이제 기도원 설교를 했는데 기도원의 300용사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그 이후로 가면은 에본 얘기가 나와.
그래서 기드온이 잘못한 거를 제사장이 붙여놨어요. 기드온이라는 그 리더십 타입은 이 제사장들이 볼 때 안 좋은 거예요. 예. 월권하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사울 얘기하고 또 비슷합니다. 이 기드온이 이기고 나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 그 옷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옷이에요, 원래. 자기가 옛날에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대에 딱 보니까 이건 안 될 놈이네. 그래가지고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또 해놓은 것에 대해서 제사장 문헌이 막 비판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사사기에 7장인가요? 그래서 이 왕정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이제 언제 나타나는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의 주전 10세기에 왕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어, 사사하면 안 돼요. 그럼 죽겠죠, 그냥. 쟤 가서 돌로 찍어서 죽여라. 그죠? 어디 감히. 다윗이 그럼, 아이, 그건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왕이니까 용서할 거야. 무슨 소리라고 했어, 지금. 쟤 가서 죽여라. 이러기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어디서 내가 필요가 없다고 그래. 그러기 때문에 왕정에 대한 이 반대 여론이 들어간 이 글들은 포로 후기 시대 이후에나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내보니까 왕은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그죠? 나쁜 놈이다. 그리고 여자나 취하고, 그죠? 예, 성폭행하고 그런 그지 같은 놈이 다윗이야. 막 이러면서 반대 여론들이 이제 조금 소폭이지만 있었지만 결국은 이 민족적인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무드가 잘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바벨론도 이제 패망했어요. 자기 고향도 돌아왔어요. 성전도 이제 재건했어요. 그죠? 성벽도 재건했어요. 이거 왕 세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군. 그러니까 현실과 신앙이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세워도 우리 보호해 주시겠네? 그죠? 아닌 거죠. 그 모든 은혜는 고레스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몸매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다가 그죠?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들은 다 죽일 놈들이 이제 또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이제 다윗이냐? 아니죠. 다윗 상승 이야기에서 편집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여러 번 만났는데 첫 만남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다윗이 그 사울이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음, 그 음악을 연주해 주는 사람으로 굉장히 가까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장에 다윗이 이 그 블레셋 그 나타났을 때 그죠? 골리앗 죽이려고 음, 나타났을 때 몰라. 누구냐? 그러니까 이 음악 연주 정도는 이제 팩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윗은 그 정도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 다윗이 굉장히 뛰어난 게 뭐냐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자체는 어떤 큰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등용을 잘합니다. 주변에 능력이 있으면 유비하고 비슷해, 유비하고. 그래서 능력만 있다면 그냥 얼마든지 너를 우리야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누구든지 외국인도 괜찮아. 그냥 수용하는 그런 그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철저하게 귀족 중심적으로. 어떤 본문에서는 사울이 모든 사람이 능력만 있으면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그 다윗을 띄워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이유는 국가 재건과 민족 중흥을 위한 지도자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수르바벨이 이제 다윗 후손이고 지금 페르시아의 어떤 그죠?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생각하기 좋잖아요. 믿음이 들어가기 참 좋아. 이게 분위기 좋지. 또 그 총독으로 보낸 사람이 다윗 후손이야.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되는 일도 있다. 신앙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충만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그 정도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그것을 또 이 성서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예. 자, 뭐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어디로 가버렸네. 어쨌든 다시 이걸 보겠습니다. 끝까지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의 수집한 글. 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도 그렇고요. 인구 조사 이야기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중간 부분에 하나를 놓은 거예요. 봐라. 뭐 니네들이 뭐 다윗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이걸 봐. 그리고 중간에다 딱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잘 못 볼 수 있으니까 사무엘하 끝부분에다 또 이런 놈이야. 얘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놈이야. 그죠? 이런 사람의 후손을 왕으로 안 세워도 돼. 그러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황제가 살아있는데 황제 앞에서 이거 세우면은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전체가 실제로 그렇죠. 예? 이그 일대 왕은 그렇지 않지만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박해를 하는 페르시아의 이제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그렇게 왕은 어쩔 수 없는 거. 뭐 평생 뭐 하나님 외에 우리한테 잘해주는 대통령도 없고 그래서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절 사무엘하 24장 11절 같은 데 뭐 바세바 이야기는 너무 잘하니까 또 보시면 되는 것이고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7년 기근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네가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닐래 그죠 예.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놈의 왕은 전염병을 선택했다 긴 시간 동안 조금씩 기근 이건 지도 굶어야 되고 또 쫓겨다니면 지가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짧지만 전염병 확 풀어가지고. 근데 아마 이 시대에 전염병이 있었겠죠. 음? 근데 그때는 어떤 사고 구조를 가졌냐면 뭐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대통령 잘못이. 와. 그래서 정치 치자를 보면은 물수변이잖아요. 홍수가 많이 났어요. 정치가. 그래가지고 그 홍수가 나면 왕이 잘못하는 왕을 갈아치웠어요. 중국에서도. 예. 이런 나쁜 놈이 이렇게 돼. 그죠? 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다윗 하강 이야기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감히 어? 왕정문서, 그죠? 왕정문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잖아요. 여기다 누가 집어넣어요? 언제 넣어요? 그죠? 왕이 없을 때. 왕이 없을 때 들어간 거죠. 자, 요런 이거 굉장히 이것도 재밌었던 저건데요. 93년에 골리앗 이게 뼈를 발굴했다. 뭐 그러면서 우리 그 보수주의, 근본주의자들이 엄청나게 흥분해가지고 봐라 이 역사적인 저거다. 막 그러면서 골리앗의 이게 있으니까 예? 다윗의 그 시대의 어떤 모든 성서의 이야기도 다 진짜야. 막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에 흥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다윗, 솔로몬, 뭐 사울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것만 뭐 비슷한 거 이게 도대체 골리앗의 뼈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나는 내가 볼 때는 어떤 크다란 뼈에다가 누가 저기다가 돌을 끼워놓고 발견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절실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요 신문이 좀 그냥 찌라시 그런 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만 나오는 신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음, 그 기독교 관련 한국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국민일보는 마찬가지로 다. 예, 그런데 이런 이런 사진도 이제 오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머리뼈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죠? 짜집게 한 거. 이게 편집한 거거든요. 지네들이 합성 사진. 그죠? 예. 그래 놓고 다음 사진들 중에는 진이가 판매를 되지 않은 합성 사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바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성경 본문만 열심히 연구하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때 90년대에는 이런 합성된 짤이라고 하죠.
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통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면은 그냥 개망신 나옵니다, 진짜. 교회가 이런 짓을 잘해요. 특별히 그 창조과학회, 저도 고등학교 때 막 관심 있어가지고 원익환이라는 그 자연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저희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제가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셨는데 그분이 뭐저 초신자인데 창조과학회 아주 쓰레기 같다고 계속 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교회를 칭찬하시다가 창조과학회 얘기만 나오면 막 얼굴 시뻘개지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창조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이비인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창조과학회 분들도 좀 일리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근본주의자로서 뭔가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대는 거예요. 네. 막 심지어는 저는 한문 전공이잖아요. 중문 전공이잖아요. 근데 막 한자를 막 갖다 놓고 뭐 아름다울 밑자 위에 양이 있는데 그게 어린 양이다. 예수님. 그 원래 추장이 쓰는 머리 그 저거거든요. 이게 그 깃발이 달린 모자예요. 원래. 음?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예쁘다. 그죠? 특별하다 해서 예쁘다는 의미가 나온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양만 나오면 아이 잘 됐네 어린 양 예수. 그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예수님을 그림자, 구속사적인 해석. 저는 그런 책을 안 봅니다. 하나도. 그거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그 하나 본문마다 이게 차이점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어떤 역사 가운데서 메시아 사상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관통하기 뭐 이런. 저는 아주 우려합니다. 그건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성경 관통이 역사가 돼 있어요, 나름대로.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책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정설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 데나 펴서 그리고 또 세미나도 많이 해. 돈 버는 거죠, 다. 예, 돈 버는. 그것은 성경 통독 그 세미나와 더불어서 척결해야 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신교 문화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도 얼마나 미신적이고 주술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개론은 근본주의적으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빨리 읽기를 하는데 테이프를 엄청나게 빨리 틀어놓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알랄랄랄랄 뭐 이런 하나님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베껴 쓰기도 하지 말고 이렇게 몇 구절 안 되더라도 그게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좀 이렇게 추정이라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예, 좀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을 이따가 드릴게요. 이 책도 제가 다 스캔을 해놨는데 요 책이 이제 그 이 성경 특별히 사무엘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이 역사적인 정확성이 이제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레드포드라는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초창기 때 요새는 뭐 고고학적인 자료 연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번 이제 초기에 사무엘서가 역사적이며 또 플러스 전설적인 자료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짬뽕된 것으로 간주되고 특별히 신명기에서 묘사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그 의도성을 가지고 그 왕정 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이후의 오경 시대를 이렇게 일부러 메꾸려고 성경을 쭉 기록하다 보니까 그 부족하니까 이걸 그 만들어내는 거죠. 예. 물론 그 이야기 자체가 완전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잘 편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메우려고 이제 그 단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최초로 굉장히 그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기원전 11세기에 편찬되기에는 또 이제 세기가 나오죠. 11세기냐? 10세기냐? 9세기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래 싸웠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그리고 초창기 때 편집 그 비평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그냥 뭐 사무엘 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요런 분들이 성경 연구를 열심히 우리처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시대가 안 맞는다라고 이렇게 딴지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제가 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고 영어라서 항상 죄송한데 하여간 번역된 게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하여간 아주 공부할 때 굉장히 사무엘서 공부할 때 잘 읽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조금 그 인터넷에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해가지고 올린 건데 예를 들어서 후기 갑옷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 사무엘 시대엔 나올 수 없는 거. 그리고 낙타가 있어? 이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기병들이 나온다. 말탄 병사들 나온다. 예, 그리고 뭐 이런 거들. 쇠꽃갱이 철기 시대 건데 뭐 이러면서. 근데 흔하게 쓰고 있어 막. 얘는 청동기에서 철기 막 넘어올 때 10세기라면 10세기가 저거거든요. 다윗 11세기, 10세기인데 이게 어떻게 있지? 그리고 포위 기술. 이렇게 군사 기술도 비교해 보면은 이게 후대다. 그리고 군대도 너무 많아요. 그때 인구가 몇천 명밖에 안 됐을 텐데 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 그 예루살렘 인구가 수천 명밖에 안 돼.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뭐 1천 번제 드렸다고 하는데 거의 양도 별로 되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이게 영을 많이 붙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후대에 포로 후기 때 우리 솔로몬 시대는 엄청난 시대였어.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스케일을 너무 크게 했어. 그래가지고 거의 페르시아급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네가 재건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왕국 정도의 스케일로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네. 그 이집트 제26권 이집트 역사만 또 따로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만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관심 있으면 26왕조 기원전 8세기 마지막 분기의 시대 이런 것들하고도 이렇게 핀트가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밀라드라는 이제 학자는 또 반대했어요. 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대착오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라고 했던 거죠. 이분의 주장도 읽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3자가 볼 때는 이게 시대착오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잘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밀라드는 그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집중해가지고 연구를 해준 겁니다. 논문에서. 이번 책은 아니고 논문인데. 그러나 그 전에 분들은 이게 따로따로 그죠? 그 틀린 요소들을 본 거죠. 그래서 결론은 편집이 많이 됐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 8세기 이게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현대 비판의 초점은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기원전 10세기경. 이 10세기를 양보하면 안 돼요.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10세기에 그 다윗 솔로몬 왕국이 형성돼야 돼요. 반드시. 엄청난 규모로. 그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고고학 이상한 뭐 머리뼈 찾으러 돌아다니고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와. 다윗 이름도 안 나오다가 한 번 하나 나왔어요. 하나.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이제 이후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 하나. 다윗의 집. 다윗 족속이라는 말이 한 번 딱 나오니까 베이트 다베. 그죠? 이게 나왔어요. 난리가 났잖아. 그거 하나 나왔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이 왕국이 실제로 존재했다. 막 이러는데 어, 비평하는 사람은 그래, 그래 힘썼다. 그게 아닌 그 근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 학자인 요분은 좀 좁게 보는 거예요. 미니멀리스트라는 것은 신학계에서 이게 좁게 보는 겁니다. 예, 탐슨이라는 분은 전설이 묘사하는 규모의 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통일 군주제에 대한 증거도 없어요. 그냥 다윗 왕국이라는 것이 진짜 있었나? 있었는데 이렇게 자료가 없나? 다른 나라 문헌에도 없나? 그냥 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사사 시대의 연장선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심하죠. 그래서 미니멀리스트예요. 예루살렘에 수도가 있었나? 서부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일관되고 통일된 정치 세력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세 명만 있었나? 중간중간에 다른 사사들은 없었나?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책은 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 들을 순 없는데 읽어보면 되게 막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서요. 어, 그럴듯하거든요. 이 주장이. 왜냐면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10세기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증거 부족을 과거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정보의 공백, 단지 고고하게 우연한 성격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죠. 이게 뭔 소리냐면 자료가 없어도 어딘가 있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겁니다. 고고학은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shut up. 그죠? 이거거든요. 예. 팔레스타인 10세기의 그러한 역사적 현실을 가리키는 공간이나 맥락, 유물이나 기록 보관서도 없잖아. 그죠? 얘기하지 마.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가 이제 그 10세기를 거쳐가지고 9세기, 이제 8세기 기원전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런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류 사마리아와 오히려 사마리아 땅이 더 발전했어. 고고학적으로 자료가 뭐가 있어. 근데 여기 예루살렘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단에 보면 기원전 10세기 예루살렘 지위는 논쟁의 주요 주제입니다. 왜냐면 보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다고 우기죠. 그죠? 그러고 없다는 사람들은 자료가 없는데 오히려 없다는 자료가 더 많은데 막 이러면서 웃고 있고 그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럼 누가 이기냐면 우기는 사람이 이겨요. 막 우겨 끝까지 아무 자료도 없어. 그냥 믿습니까? 너 예수님 안 믿지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분차분 얘기하면은 화를 내. 네가 목사야. 막 믿어야지. 아니 그 믿는데 자료가 없다고요. 자료가 없다는 게 막 아주 난 너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있다고. 철기 시대의 물질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신석기 시대, 뭐 구석기 시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뭐 도시가 무인도였다는 건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없고 오히려 우르 동쪽에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동쪽에 뭐 엄청난 그런 그 문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서쪽으로 온 것도 그죠? 무슨 이유인지 그죠? 밀려서 온 것인데 어떤 이유에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가?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쁜 일이 생긴 거죠. 예, 최근 다윗성과 오벨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발견은 예루살렘이 기원전 10세기에 뭐가 있었다. 그죠? 도시가 있었다. 그걸 뭐 발전했음을 나타내는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바로 텔단 비석이에요. 요거 한 조각. 이거 딱 하나. 예, 기가 막히죠. 여기 보면은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던 메사 모세의 이야기에 어, 전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 메사 비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도 좀 이스라엘이라는 뭐 얘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텔단 이 북쪽에 있는 요 지역에 그래가지고 지금 간판까지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요거 하나 보려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딱 한 줄 써 있다. 그 다윗이 뭐 어쩌고저쩌고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명칭만 이렇게 명칭만 나오는데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좀 우리 지금 쓰는 히브리어하고 달라가지고 그런데 오른쪽에서 보면 베이트 집 집이거든요. 다윗 그죠? 다윗의 집 이거예요. 여기 꼴랑 한 개예요. 야 다윗은 있었다. 다윗의 왕조다 이게 막 그러면서 난리를 피우고 그러는데 이거밖에 없다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자들이 알게 되면은 큰일 나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어디 있어? 다윗은 여기 있어, 여기 한 조각.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그 황금 시대를 이끄는 솔로몬 왕국까지 이루는 그 대단한 왕이었을까? 아닌 거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후대에 페르시아의 후광을 입고 귀환한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뭐 대단한 음악은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심리 치료도 하고 조금. 예. 자, 그래서 사무엘서 생각하면서 이 사사기의 연장선상이다. 좀 그런 각도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편집되고 완성된 것은 포로 후기다. 이건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의 손길이 다한 거죠. 왜냐하면 민족을 위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훌륭한 왕이 필요한데 누가 모델이냐? 다윗이다. 그죠? 그리고 그 다윗부터 이 사사기 시대는 끝나고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열왕기 열왕기라는 책이 또 따로 있어. 그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또 잘 이렇게 안 치려고 그래. 점점 저렇게 부족한 시대처럼 하면서 그 후대 역사를 또 이렇게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후대에 또 다른 편집자들이 또 나쁜 왕들을 막 찍어내. 그러다가 더 후대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포로 후기의 끝 부분에 가면은 역대기를 다시 한번 쓰죠.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왕이 대단히 훌륭한 왕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그죠? 이 왕에 대한 이 편집 역사 잘 정리해도 이 편집이 어떻게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이게 진행됐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울과 다윗의 정치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울 정치는 귀족 중심이고 소극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되었고 다윗 정치는 능력 중심이고 개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상 14장 52절만 보면은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 격전을 벌였고 그죠? 다윗과 사울 시대 그 어간에는 블레셋이 가장 강한 그 적이잖아요. 그래서 용감하고 힘센 사람은 눈이 뜨이는 대로 등용시켰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 위에 부분을 보면 전부 자기 가족들이에요. 이렇게 전부 배치한 게. 그러니까 용감하고 힘센 사람이 눈에 띄는 대로 등용시킨 거는 자기네 족속들 안에서 그죠? 좀 넓게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족속 안에서만 등용한 거지 다윗처럼 아무나 와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47절 48절에 보면은 뭐 그죠? 예. 사울은 이런 용맹을 이스라엘 왕위를 굳혔다. 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건 아직 그 다윗을 띄우려고 하지 않을 때. 사울도 왕이었는데 한번 밀어보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용맹을 떨쳤다.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사울은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러면 자식들은 어때? 자식들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애들이 있고 딸도 있었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사울의 아내도 한번 언급해보고. 근데 사령관이 또 뛰어나지 않아? 그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름을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들은 그냥 자기네 족속들이에요. 그죠? 여기에 어디 외부로부터 어떤 용병이 들어오고 막 다윗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치 이거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이 다윗이 자기는 능력이 별로 없어. 막 도망 다녀. 그죠?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왜 도망 다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 그죠? 이유가 달리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저 사람도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떤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버림받았으면 내가 죽여야지. 그리고 다윗이 더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유가 달리는 거죠. 굉장히 뭐랄까 좀 연약한 성향을 음악도 좋아하잖아요. 좀 감수성이 예민하고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죠? 예,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용사들이 둘러싸는 거죠. 예, 여기 보세요. 18절에 보면 하그모니 사람이래. 자기네 동족이 아니에요. 이스보셋. 이름은 또 이제 유태식으로 또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귀화하면은 외국 사람이 귀화하면은 그 사람 또 이름 지어주잖아요. 미국으로 가서 살 때는 제 이름이 폴인데 나는 원하지 않는 영어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그냥 자기네들 편하니까. 썽벙은 불편해 그러면 폴 뻥원 뻥 내가 폴이라고 해라. 지가 지어줬어 자기네들이. 폴 영어 이름은 폴은 좀 거친 느낌도 있고 그러는데 뭐 부르니까 뭐 알아서 해라. 뭐 내 이름 아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그랬었는데 그 삼용사의 우두머리였는데 창을 휘둘러 단번에 800명이나 무찌른 일이 있었다. 삼국지 보는 것 같아, 그죠? 장비가 와가지고 그냥 유비 앞에서 막 용맹스럽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유비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다스려. 너 그러면 안 돼, 막. 알았어, 형님.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장비죠, 장비. 이게 잘 싸우고 잘 죽이는 사람이
우두머리여야 되는데, 그죠? 예. 유비 중심의 역사기 때문에 유비가 막 혼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훌륭한 사람은 관우에 관우. 관우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리더해야 돼요, 원래. 예, 그러나 왕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비 세워주고 자기는 그죠? 괴로워하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아홉 사람. 그 자기 이제 국적이나 그 지역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다 나오잖아. 그다음 11절 할할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그 우리 하나의 그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그냥 아무나 와라. 그죠? 너가 어디 출신인지 난 묻지 않겠다. 그죠? 그러면서 막 30인 부대 이런 거 부대를 형성하게 만들어준 거야. 이것도 다윗이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그 훌륭한 사람들, 용병들을 쓰니까 이 사람들이 또 형성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옆에도 보면 24절에 30인 용사에 오른 사람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나 요런 약간 근접에 자기네 근교에 있는 그 사람도 등용은 했어요. 그러나 25절 하로 출신 그죠? 26절 베펠레 이게 어딘지도 자세히 몰라요 지금 역사적으로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도 몰라. 저기 월남에서 온 사람들인지 태국에서 온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28절 아호 출신은 또 어디고 느토바는 어디고 그죠? 비라도는 어디고 아라바는 아라비아죠. 그죠? 추정을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바오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유비처럼. 오세요. 그 중국 역사에 보면은 그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 유방.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죠? 그 장기에 보면은 파란색이 저거 한나라예요. 한이라고 써 있고 빨간색이 그 초나라입니다. 이 초나라의 그 왕은 패왕은 엄청나게 그 전투력이 강했어요. 근데 그 유방하고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초나라가 이겨. 그러나 누가 이겼습니까? 결론적으로 유방이 이겼잖아요. 한나라. 파란색이 잘 장기를 못 두는 사람이고 빨간색이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파란색이 이긴 거예요. 왜? 유방은 부드러워. 여러분 이렇게 다 우리나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자리도 드리고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초패왕은 뭐예요?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단칼에 다 죽여버리고 부하들도. 그러니까 뭡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한나라로. 그래가지고 결국 촌나라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안 남았습니까? 그 초패왕과 옆에 와이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방이 죽여볼 수 있죠. 이제 왕밖에 안 남았으니까. 죽여버리면 통일을 이루니까. 그러나 유방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아유 초패왕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투항하시면 제가 국무총리 자리 드릴게요. 그랬잖아요. 그 패왕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와이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때 사면 초과라는 왜 중국어 중국 문학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 갑자기. 사면 초과가 뭐예요? 좋아하는 노래 틀어드릴게요. 예. 일본 노래 틀어드릴게요. 일본 왕이 집 밖에 안 나왔고 우리 한국이 다 둘러쌌는데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더 기분이 나쁜 거죠. 사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들려와. 근데 자기 나라는 다 없어졌어 지금. 다 망했어. 그러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패왕별이라는 그 영화의 배경도 그거 아닙니까? 예. 이 다윗은 그런 좋은 점이 있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게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사울의 어디에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어느 지역 누구, 어느 지역 누구 다 오세요. 이런 거 없어요. 지 자식들, 지 아들들만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바깥에서 들어온 다윗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질투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게 사울이 망한 거예요. 음. 그러나 나중에 편집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죠? 사울은 감히 지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월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 꼭 주어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후대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네. 한때는 사울이 좋다고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다가 왜 지금 버리네? 나도 버릴 수 있나? 이렇게 오해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날 구원하셨는데, 사울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나도 버리실 것 같아. 불안한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옆에서 그게 아니고, 이 사울은 부족한 정치력 때문에 이렇게 결국 망한 거고요. 이게 하나님이 버렸다는 이야기는 이 제사장들이 한 얘기예요. 이렇게, 너무 기쁘다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소유를 진멸하라. 헤렘.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얘를 버렸나?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라고 하고 그 지역을 또 점령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사울이. 그러나 이것을 볼 때 또 눈에 좀 좋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하나는 제사장 집단이 이 사울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극단적 신앙자들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 극단적 신앙자들은 귀한 자들 중에서 우린 이제 우리 유대 혈통들만 남아야 돼라고 이미 혼혈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국제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해 막 이렇게 한 극단적인 신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볼 때는 외국 사람들 왜 살려줬어? 다 죽여버렸어야지. 이슬람교 사람들은 죽여버려야지. 이런 사람도 아직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러잖아요. 그 모스크를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울은 아니다. 사울을 막 이렇게 한번 모델로 삼아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죠. 이분들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이제 질문을 지금 제가 어, 설명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 맞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역대기. 그러니까 이 지금 사무엘서에 나온 게 아니라 역대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 그죠?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냐? 그냥 일반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엘가나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냐? 그죠?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유태인들이 많이 했었던 질문이에요. 예. 그래도 이분들의 그 성격이 뭐냐면 한 번 기록된 거는 그냥 놔둬요. 놔둬.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게 사실일까요? 자, 역대기는 훨씬 후대에 기록 완성된 거고 사무엘서의 일부분은 오리지널 역사가 남아 있다고 볼 때 이 사람은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우리 하정원 선생님. 어느 지역 사람일까요? 응? 레위 사람일까요, 이 네, 사람이? 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혹시 네네. 에브라임에서 네. 기거했던지 태어나지 않았나? 그런 음. 생각도 좀 해봤었거든요. 네, 잘 절충해가지고 그냥 네, 에브라임에서 태어난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니까 네. 사실은 레위 계통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이제 보수주의 입장입니다. 절충해가지고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레위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레위 지파 개념 뭐 이런 개념하고 그다음 왕 개념 이런 것들 다 혼재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사람이라도 그냥 전쟁 잘하고 사람들 잘 이끌면은 그냥 리더십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후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후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레위 계통이 아니야? 이상하다. 그럼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음, 돼요? 자기네들은 지금 레위 지파인데. 그래서 바꾼 겁니다. 역대기의 내용이 좀 편집이 나중에 됐다고 왜냐면 실제적으로 그래요. 역대기서가 기록되는 순서대로 보면은 제일 나중이에요. 제일 나중에 써 있는. 그래서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성서도 보면 그 전통에 따라서 역대기서가 맨 뒤에 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아들들의 이제 차이가 이제 일어나면서 사무엘 아들도 이제 나중에 깽판을 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러나 요 본문에서는 엘리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부정적. 이것은 제사장 본문이라기보다는 좀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 무당이 있었는데 무당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원래 무당들은 그 지역 유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별 볼 일 없어. 엘리라는 것은 사실은 바알의 나의 바알이다 이런 뜻이 원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엘이 알이야 알. 원래는 그죠. 고대로 보면 엘이 없어요. 엘은 엘로힘이지. 그러니까 신들이고, 그러니까 단수로 얘기할 때는 알이 알. 그죠? 알리에 알리. 그죠? 예, 그러니까 나의 바알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님. 주인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었는데, 그 이름도 그렇고, 사실은 이 사람이 하던 행동도 그렇고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자연이 갔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문제가 있는 걸로 적힌 거죠. 예.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점은 왜 거론했을까? 왜 다윗이 나오니까 이제는. 예. 사무엘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 3번 사무엘은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자신의 사사 제사장 왕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의 입지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지 않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가 그렇게 근접한 시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혹시 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행위죠. 그죠? 기름 붓고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정당성, 신학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행위가 됐지만 처음에는 이상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름을 붓고 나서도 그 왕으로 이제 인정을 못 받아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뭐죠? 옹립식이 되는 거죠. 그 왕으로 절차를 진행할 때 거기 기름을 붓는 하나의 형식이 됐지만 처음에는 그냥 축복하는 개념이에요. 음. 그래서 그 다음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거 한 거는 사실 원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로 그 다윗을 세웠다고 했을 때 자신의 입지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지 않은 당연히 우려했겠죠. 그러나 대세가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투항하고 다윗을 추종했을 때 사무엘의 세력은 없습니다.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나 다윗에게 선양한 거예요. 선양. 자기의 자리를. 선양이라는 게 뭐냐면 어, 공식적으로는 내가 부족하고 당신이 위대하니까 내 자리를 당신에게 준다. 중국 역사에도 나와요. 세계 역사에 나옵니다. 그거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죽을까봐 그죠? 왕위를 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게 선양이에요. 선양. 예. 사울은 그걸 안 했어요. 전쟁터에 죽어버렸죠. 예.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의미에서 잘했다. 그게 공인하는 거야. 나는 이제 끝났고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 공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선양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추종자를 데리고 돌아다녔을 뿐이에요. 그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그런 내용을 갖다 계속 선포했어요. 회개하라고. 너희들은 성경을 겉돌기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을 겉돌기로만 이해하고 어, 그 나무가 어디에 놓여 있다고 도끼가 나무 밑둥에 놓여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비평하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너무 튀는 행동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망한 거예요.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먼저 보고 음, 그렇게 말한 걸로 아름답게 해놓은 거죠. 그만큼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는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수혜자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별로 없었어 추종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것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는 거는 뭐냐면 그분은 이 전 성경의 역사의 가치의 발전 그거를 메시지로 분명히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힘을 포기함으로 승리를 이룬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어떤 가치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어요. 역사를 봤을 때 세례요한은 아니야. 거기까지는 깨닫지를 못했어 이분. 예. 그 약간은 세례요한이 좀 정치적인 어떤 그 알력으로 좀 도전도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도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피해 다니고 오히려. 자, 그래서 그런 그래서 여기 보면 에브라함이라는 지역은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 여기. 그리고 레위는 지역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 보면 이제 뭐 엘가나로 말하면 뭐 그러면 헷갈리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엘가나의 그 지금 그 출신이 레위인지 에브라임인지 얘네들도 헷갈린 거예요. 편집자들도. 그 문제가 생기니까 엘가나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막. 그래서 이 엘가나가 누구 이 엘가나 맞아? 막 그러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이들이 헷갈린 거야. 근데 또 마침 엘가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그 계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한꺼번에 늘어나 놈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미연에 차단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 엘가나가 원래 에브라함 사람이었을 거라는 추정을 하기가 더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네.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레위는 사실은 땅이 있었죠. 예. 원래는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도 생활할 때 이제 땅이 필요한 거죠.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십몇 년 동안 외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제 뭐 저처럼 내지는 안 들어가셨고 좋은 나라에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 대학에 이제 넣으려고 아이들이 세 명입니다. 저처럼. 저는 자비량으로 이제 헌금을 걷어들이지 않았지만 그분은 이제 헌금을 걷어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들어오니까 이제 나이도 지긋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아이들은 늦게 낳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이제 모금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집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비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거를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바를 할 수도 없고 그죠? 이중직은 생각도 안 해보고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헌금이 1억이 부족합니다. 뭐 턱도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이 없어. 저한테도 보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1억에다가 보증금 1억에다가 내가 돈이 있으면 진짜 도와드릴 텐데. 그리고 아이들 뭐 교육비까지 다. 어디에 무슨 연세대학교에 합격했고 뭐 건국대 합격했나 축하합니다만 전 말하지만 뭐 4년 뭐 학비가 뭐 계산해 보니까 얼마인데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신자는 아니지만 신자들 부담될 것 같아요. 그런 문자를 계속 보내면. 그러니까 이 성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레이지파도 생각해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뭐 한다고? 나중에 10개, 13성은 막 도피석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갖다가 막 지네 땅으로 막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탐욕적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청빈하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주님만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애들이 자란단 말이야. 결혼도 시켜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청 탐욕스럽게 바뀝니다. 11조 비성격자 난 몰라. 어쨌든 11조 걷어들여야 돼.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11조에 대한 글을 왜 썼냐면은 페이스북에 옛날 쓴 걸 다시 올렸어요. 어떤 분이 책도 많이 내셨더라고. 그렇게 근본주의자인데 그분이 뭐 나름대로 몇 번 저하고 연락도 했어요.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11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11조를 안 내가지고 짜증이 났어요, 이분이. 청년들이 막 돈도 많이 버는데 11조를 안 낸다. 그러면서 비판하는데 어떤 청년이 어? 저는 11조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10만 원만 낼래 이랬대요. 그 거기에 뚜껑이 확 열린 거지. 10만 원? 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뚜껑이 뻥 열려가지고 막 거기다 욕을 써놓은 거야. 막 욕은 아니지만 막 거기다 분노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이거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11조 지금 어느 세상인데 저도 아주 못됐죠.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야. 지금 어느 세상인데 11조를 걷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제가 했더니 바로 차단. 바로 차단.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교제가 있었는데 교류가 차단해버려. 그만큼 이 레위 자손 자기네가 자칭 제사장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뭐 하나님이 나의 기업 좋아하고 있네.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성도 짓고 막 거기다가 뭐 부동산이 얼마나 탐욕적입니다. 이런 거를 설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 목사는요. 하나님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권사님, 저희 아이가 지금 요번에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부담 주는 거죠. 이렇게 부담. 예. 그냥 그분들이 돈이 많으면 도와드릴 텐데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가지고 그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서에 우리가 다룰 때는 요런 거를 다루면은 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 저도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설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죠, 주로. 예. 뭐 차도 막 뭐 필요하다고 하고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 갔는데 새로 담임 목사님 됐어요. 젊은 분이에요. 한 20대 후반 30대인데 굉장히 젊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 그 원로 목사님을 계신 분이 아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결혼한 사람도 그 사위가 있는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해요. 목회자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목사의 아들을 갖다 세운 거예요. 절친 친구.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아들을 이 교회는 커요. 한 35년 됐어요. 잘 목회를 잘 하셨어. 그 원로 목사님이 욕심이 없어요. 음. 그래가 차도 없어 자기도. 진짜 차가 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중형교회인데 그냥 그 걸어 다녀.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출석하면서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위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은혜 받는 그 원로 목사님 설교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새로 된 그 젊은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주일날.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이제 자기가 차가 필요한데 음, 그때 위임됐는데 새벽 첫 시간에. 주에 예, 첫 주에 근데 막 그냥 기도도 시켜 막 자기가 썰렁하니까 막 찬송도 잘해요. 막 찬송 시켜가지고 분위기 막 업시키고 이런 걸 잘해요. 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가 필요한데 저는 국산 탈 겁니다. 이래. 근데 원로 목사님 차도 없는데 그럼 국산 타야지. 네가 외제차 탈 거야.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얼굴에 다 써 있어. 내가 옆을 보니까. 네. 국산 탈 겁니다. 그럼 외제차 사달라는 소리야, 뭐야. 막 복잡해지는 거지, 사람들. 아, 저분은 잘못 센 것 같다. 그래서, 아유, 내가 오랜만에 은혜 잘 받고 지금, 어? 사모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모님하고 제가 5주 그 세신자라고 나도, 저도 받겠습니다. 등록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 받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지금 요새 교회에 새신자가 누가 옵니까? 안 와요. 근데 계속 있어, 새신자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이 진짜 내려놨어, 그냥.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딸들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 또. 음, 어, 내보냈어요. 이야.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후임자를 잘못 세우더라. 우리 오카는 목사님도 완전 망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욕망을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저 스스로 생각할 때마다 이런 구절들을 읽어요. 그래서 참 한때는 필요 없다고 하더니 이렇게 욕심을 부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런 레이시파가 이 땅을 긁어모은 구절들, 도피성 구절들, 도피성이 솔직히 도피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겠습니까? 다 자기네 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좀 늦게 올리셨지만 좋은 질문이라 예, 딱 가까스로 1분 전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공부한 게 정리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볼 부분은 1번 사무엘은 일반 사사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뭐 다름이 없어요. 사실 사무엘의 자녀도 뭐 사사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정 시대 중심으로 이걸 재편성화하려고 하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절 2번 사무엘서에서 다윗 보정, 다윗을 미워하는 글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많이 한 겁니다. 그다음에 3번 사무엘하에서는 실제로 사무엘보다 주인공은 다윗이 전면에 서고 있는데 사무엘서라는 이름으로 다윗서를 고쳐야 되죠. 그 고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은 고치려고 하면은. 그리고 4번 다윗에 대한 미화 이야기 외에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글에 남은 이유는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그냥 막 편집하고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소수지만 왕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쓴 내용도 읽어보면 1번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왕정 시대를 열게 한 사사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은 원래 무당이에요. 무당. 예.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레위인의 전신이 무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레위 지파이다. 원래가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나 레위 지파로 규정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런 것만 생각해도 이게 굉장히 후대적으로 정리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번 구약학자들은 다윗보다 사무엘을 더 중요한 인물로 여긴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왜? 다윗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선양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응집된 모든 리더십을 다윗에게 몰아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울에게 몰아줬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것도 해봤어. 그런데 너무 빨리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을 비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미화, 탄생 이야기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점지한 거죠. 하나님이 낳게 하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를 열게 했었던 사람이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없었다면 다윗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그 사사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을 몰아줬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뜰 수가 있었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왕의 지위보다 제사장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사사이면서도 특히나 제사장인 면모가 드러난다. 요 제사장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덮어 씌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겠죠. 제사장 편집층들. 그것은 사무엘서에도 마찬가지다.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야 해요. 이게 원래 이제 오리지널 역사라고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사무엘이 뭐라고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팩트는. 예. 그냥 뭐 급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울도 경거망동한 게 아니라 자기도 제사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이 철통같이 딱 고정되면 이런 행동을 하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제사장이 자기네들의 권리를 갖다 그만큼 철통처럼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몰랐어요, 사울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이 되어 많은 업적을 남기지만 동시에 그의 약점을 노출할 만한 이야기를 남겨놓은 것은 왕의 지위보다 제사장의 지위를 더욱 우위에 두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다윗의 약점을 남겨놓은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가능한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여러 가지 파로 나뉘는데 이게 정치에 대해서 약간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제사를 잘 드리고 그죠? 예, 그러면은 좋아해요. 그런데 이 정치인이 조금 약간 이상하다. 그 자기네들도 안 찾아오고 지 멋대로 뭐 제사 비슷한 거 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속이 좁아요. 목사들처럼.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를 초청하지 않고 가까운 바로 집 앞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신방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 같이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되는 기회에 싹 빼버려. 엄청 옹졸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저처럼 알바도 많이 하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해야지
계속 교회 안에서만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은 그 작은 속이 더 작아져요. 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도 거기만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이렇게 착각해. 그래야지 여기 와야지 왜 교회를 와야지 주일날 딴 데 가 있어 이런 얘기만 하고 막 저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갇혀 있나 답답하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허물어 버리잖아 하나님이. 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허물고 또 교회도 허문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망하면은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읽은 내용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또 끝에 부분에 읽으니까 더 좋네요. 어떻게 보니까. 네. 그래서 이 그 공부를 하시면서 편집됐네? 그러면 이거 신앙이 우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약간 주춤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서도 우리 신앙이 잘 살아 있으면 굉장히 공고해진 굳건한 신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성경의 역사성을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 더 많아질 겁니다. 더.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다 공격해요. 무조건 공격합니다. 아까 그 골리앗 그 뼈다귀 그런 누가 올려놓고 막 조소하잖아요. 이게 기의 신교야 이게 이 수준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매도할 건 아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잠잠시키면서 나름대로 성경은 그렇게 완전히 쓰레기책이 아니다. 이런 가치가 있고 그 가치는 역사적으로 면면이 흘러왔다.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 뭐 사사인데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주저주저 하다 보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 근본주의자처럼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 어떤 학생이라도 이상해요. 왜 사울 세웠다고 왜 갑자기 폐위시켰어요? 그거 잘 설명해. 그거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 보면은 사울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냥 죽었어. 그런데 그거를 옛날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모두 한 것으로 주어를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은 누구를 예뻐하다가 갑자기 막 없애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이런 훌륭한 질문들을 올리실 수 있는데 왜 오늘은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 이게 안 진도가 안 하겠다 하셨어요. 나가서 그랬어요. 진도가 안 나가죠. 좀 몸은 네, 좀 이제는 괜찮. 계속 거기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뭘 네, 써야 될지 모르겠고, 네. 어떻게 읽어봐야 될지.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아, 사무엘 하면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나눠도 좋죠. 저는 오히려 저도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신학이라는 게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게 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긴 있었어요. 네, 또 말씀해 보세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무엘에 태어났는데 예, 아버지는 하나인데 또 엄마는 또 둘이고. 야, 그 관계에 또 엄마가 기른 것도 아니고 예, 갑자기 무슨 어디 이상한 곳에 가서 보내자 거기서 또 살아가야 돼. 음, 야, 이거 또 온전한 거를 가질 수 있나?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뭐 배운 거는 엘리 밑에서 배웠을 거고 네, 그냥 그야 하는 일. 말로는 뭐 진짜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람 사는 동안에 사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개입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또 거기서 배워왔던 학습되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똑같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아들들 보면은 똑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결국엔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났나 보다. 아니면 또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저자가 그 사무엘이 진짜 그 사무엘 하에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럼 뭐 다윗만 얘기하고 뭐 다윗의 아들들 뭐 바세바 사건 벌어지면서 시들하게 싸우다 보고 다윗의 장수들도 뭐 세워졌다 무너졌다 뭐 이렇게 보고 뭔가 하나의 역사서 같기도 하고 네,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정말 저도 그 아까 문구 왔을 때,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다이사 서로 바꿔야 된다. 네. 사무엘 하나가 아니라 정말 나오지 그러니까요. 않는 사람 네. 네. 거기다 붙여놔갖고,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부분 아예 분리를 시키던 네. 따로.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에서는 참 의도가 기분 완전 좋게. 달라요. 완전 다르고 그 앞에 부분 그러니까 뭐 성경 하나의 그 사무엘서를 이제 사무엘하까지 해가지고 그 앞하고 뒤를 이렇게 봤을 때 이분들이 이제 편집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그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근데 앞에 부분은 많이 읽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거기를 편집해가지고 다시 써버리면은 사람들이 금방 눈치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할 때 이제 한참 이게 돌립니다. 유태인들이 그 읽을 때. 그걸 한참 돌려가지고 중간 부분에 있는 거는 잘 몰라요. 암기도 잘 안 해, 사람들이. 그 부분은 이제 손을 대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무엘의 탄생 그 배경, 팩트 부분은 좀 진짜일 것 같고요. 그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사 그런 것들도 그 좀 팩트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후대에 가면은 거의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그 여러 층들, 신명기 사가들 그리고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여기 이제 그 기록에 편집에 많이 참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들이 비판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제사장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그들이 숙청된 건지 아니면은 페르시아로 돌아간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래서 사라져 버려요. 네. 그 배경을 생각하면 재미가 있어요. 이 본문이 완전 다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썼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다루고 성경 연구를 뭘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과거에는 근본주의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지만은 지금 연구하는 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연구는 그냥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내 교리가 맞나? 그런 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나오시지? 무조건 꿰어 맞히시기로.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뭐 사무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래요. 어떤 교제에. 뭐 한참 찾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왜 그지 같아? 막 이러면서 그 부분은 빼고 저 부분은 빼고 나름대로 저도 편집을 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서 연구에 있어서는 이 편집을 의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성환 선생님도 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그 급히 어디를 이제 가야 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예. 근데 가다가 이제 또 다시 안 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식사 모임 아닙니까? 식사. 네? 식사 모임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식사 모임은 꼭 가야 돼서. 가셔야죠. 예. 저도 식사 모임을 해본 지가 오래됐네. 우리가 가까이 살면은 좀, 제가 일하고 있어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애가 열심히 일하고, 또, 오늘은 좀 금방 끝났는데, 내일은 또 아침부터 나가야 되고, 그 출근 시간이 10시였거든요? 여러 가지 음, 하는 데가. 근데 9시로 딱 튕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일찍 나가야 되고, 뭐 그런데. 그 돈이 딱 들어올 때 기분이 좋죠.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하고. 예. 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교회에서 받는 돈은 좀 꽁꼬로 주는, 그냥 거저주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막 땀 흘려가지고 버는 돈, 뭐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있고 또 경험하셨겠지만은, 그러니까 헌금으로 받아들인 돈은 진짜 제가 막 흥청망청 진짜 많이 썼거든요. 물론 남 많이 도와줬지만은 흥청망청 썼는데 이거는 10,000원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 금액도 적고 제가 평생 역사 가운데 제일 적게 버는 돈이거든요. 근데 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와이프를 주는데 와이프는 카드를 많이 빡빡 잘 긁는 것 같아요. 저기 있는데 근데 남의 돈은 쓰기 쉽고 자기가 정말 땀 흘려가지고 번 돈은 쓰기 어려운데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헌금으로 받았던 돈은 제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싱가포르에 있을 때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그 한 달에 그 이것저것 다 합쳐가 1,000만 원씩 받았어요. 1,000만 원. 예. 오, 거기 예. 집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월세가 3, 400만 원씩이었거든요. 지금 더 올랐지만 뭐 콘도미니엄 뭐그 수영장 있는 집. 음. 그러니까 월급이 진짜 상상 불허. 그러니까 그걸 모아놔 써야 되는데 거기도 또 중국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한 조그만 집 너무 비싸니까 집 하나 얻어가지고 10명씩 막 낑겨가지고 살고 있는데 뭐 안 도와줄 수가 있어요. 지금 와이프는 아마 그때 월급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받은 줄 알 거예요. 아직도. 근데 하여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저도 많이 받았죠. 예, 자비량이지만은 뭐 그 교회에서도 받고 한인교회에서도 같이 일할 때 뭐 후원금 받으면 뭐 저는 쓰진 않았죠. 후원금은 제가 좀 쓰기가 그래가지고 이상한 성격이라 그랬지만은 하여간 많이 받았는데 받을 때도 있고 또 쓸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기분은 되게 좋아요. 네. 막 강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강한 얘기. 저번에 교회 가서도 막 강한 얘기 하잖아요. 제가. 왜 나는 여기 사역자 아니니까 나는. 이거 막 깜짝 놀래 막. 그런 얘기 해도 돼요. 막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되게 순화시켜가지고 부드럽게 합니다. 옛날에는 막 목에 핏대 올리면서 막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서로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김성환 선생님은 저번에 헌금 모금하시던 거는 뭐 다 채워졌습니까? 응? 지금 저는 이제 음. 그 헌금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후원님. 태국 사역자들은 이제 그게 네. 안 되니까 네. 그 한국 선교사들이 좀 그런 모금도 좀 해야 되고 네. 요즘 이런 걸.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그래도 성교 헌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음, 착해. 그런데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모금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음, 네. 음. 성교의 열정이 그럴 많이 것도 같아요. 식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옛날에 사는 치- 것 그러니까요. 성도들도 많이 줄어들고. 음. 네. 어려워요. 또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데 제일 먼저 깎는 게 성교 헌금이잖아요. 자기 목사님 사례비는 그대로야. 근데 성경 먼저 깎아버리고 근데 오지 성교 뭐 섬에 10만 원씩 꼴랑 보내던 것도 그냥 다 깎아버리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귀국한 그 선교사님도 지금 딱해 죽겠어 지금 어떻게 할지. 네. 지금 음, 집이 당장 없는데 그 부모님 집에 이제 얹혀 산다는데 장성한 애들이 3명인데 어떻게 음, 하실지. 예. 내가 진짜 옛날 돈 많을 때 그냥 강남 강사일 때 그때만 됐으면 그냥 어디 하나 얻어드릴 텐데 뭐 그러지 못하고 그렇더라고. 네. 하여간 아무나 도와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 봤을 때 그 마음이 그래 순수하다. 그래서 선교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 힘이 없어가지고 꼭 이래.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옆에서 뭐 옛날에도 많이 그렇게 썼으니까 없지. 이 바보야 막 그래서 머리통을 이 대머리야 막 그래서 제 잘못을 많이 했죠 사실은. 아이들도 지금 계속 얘기해. 아빠가 그 돈을 뭐 하나 써야지 재테크를 해야지 그 돈이 새끼를 치는데 그 돈으로 도와드리면 되잖아. 그러면서 왜 그 종잣돈을 다 썼냐고 막 그러면서 애들이 뭐 머리가 커가지고요 엄청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제 방이거든요. 오늘 사무실에서 왔어요 일찍. 방에 지금 문 음. 조용히 닫고 갇혀 있잖아요 지금. 안 나가요. 나가면은 와이프가 다시 들어가 굴속으로 들어가 다시 거기서 연구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거기 있어 막 그래서 기도를 하든지 그래. 그래서 난 여기 좋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방에다가 내가 다 일러야지. 제 방이 좀 그래도 그렇게 넓은 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좋은데 여기다가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놨어. 창고로. 그래가지고 제가 딱 잘 때 자는 여기서 이제 잘 때도 있어요. 저 밖에 가서 방에서 잘 때도 있지만 공부하다가 잔단 말이에요. 자는데 딱 이렇게 누우면은 옆에 물건이야 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러고 자면서
아, 주여, 제가 저에게 주신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웃긴 게 뭐냐면 변태적인 게 이런 어떤 좀 열악한 환경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런 환경에서 또 성경 묵상하고 그러면은 이게 성경 그 해석이 잘 나오거든요. 내용이 좀 좋은 환경이 아니고 그죠. 아이들 큰 방 주고 저쪽에 음악하는 아이 큰 방 주고 딸도 이제 큰 방 주고 예. 와이프 저기 넓은 방에 텔레비전 커다란 거 놔주고 그죠. 저는 텔레비전도 없어가지고 뭐 축구 경기 할 때 한번 보려고 나갔다가 들어가 빨리 굴속으로 들어가 왜 나와 나 이거 봐야 돼 뭐 나는 솔로 네, 그 프로그램 봐야 음, 된다 그래가지고 내 핸드폰으로 보고 그냥 그런데 그 레위인이고 자시고 난 레위인은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좀 열악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예, 눈물도 좀 흘리고 좀 성경 무엇보다 그 성경 해석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그 한때 돈이 많았던 거를 거의 버리듯이 그렇게 썼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아무것도 안 할걸요. 왜냐 그 돈의 일부를 그 압구정동에 빌딩을 사줬잖아요. 저희 처남을.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처남은 계속 교만하게 저렇게 콧대를 세우고 있으니 그 일부 종잣돈 조금 돈을 나눠줬는데 그 원래 돈이 저한테 있었다. 그럼 지금 이 공부도 안 할걸요. 뭐 돈 쓰러 다니지?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어떻게 하정우 선생님은 저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많이? 예, 네. 어느 정도 좀, 네. 그 몸은 좀 어, 어떠세요? 코로나 걸리신 거. 아직도 좀 장기 기운이 좀 있어요. 진짜 오래 몸살처럼. 가죠, 그거. 네, 네. 좀 오래 가네요, 이번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저희 막내 보니까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대신 물 많이 드시고 이거 공부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힘들게 앉아 계시고 그러면 하여간 이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은 하여간 저기 그 사역은 잘 되십니까? 거기서. 아, 사역은 지금 그 성경 연구 이거 하는 거랑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태국 사역자들 이제 그 YM어들인데 YM 네. 사역자들인데 이제 영성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영성을 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왜요? 영성은 저도 사실은 이제 좋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뜨겁죠, 되게. 근데 이제 그 말씀 전하는 걸 이제 좀 들어봤는데 아, 네. 설교야 좀 틀을 잡아주고 설교 준비하는 걸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지금 그렇죠. 이제 그 태국 사역자 대상으로 제가 지금 설교 쓰기를 이제 좀 도와주고 시작하고 네. 있고 지금 주말에 이제 그 교회 인근 지역 다니면서 이제 말씀 전하고 있고 네. 네 아니, 이제 여기서 배운 거 조금씩 적용 조금씩 많이 하지 마세요. 이거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건 칼과 같아가지고 하여간 철저하게 근본주의적으로 음, 그거부터 배워야 되니까 그거는 진짜 음, 초보적인 그거라도 먼저 왜냐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 저도 예전에 그 중국 학생들한테 그냥 너무 섣불리 적용했더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3대지 설교, 4대지 설교, 기승전결. 예, 그거 잘 가르쳐 음, 주시면은 아마 평생 그 선교사님한테 감사할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해. 우리는 지금 한국 그 개신교가 많이 발전했고 세대를 3세대, 4세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음, 비평이나 뭐 이런 것들 필요한 것이지. 지금 막 교회도 없고 지금 부흥해야 되고 그러는데 막 복잡하게 그렇죠. 하면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약간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테니 두 분에게 맡기신 일을 잘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제가 뭐 빠진다고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예. 저는 어쨌든 이거 진행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임무니까 그렇게 할 뿐이고 뭐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 뭐 안 되는 건 없고 그 생활이 더 필요하시니까 중요하니까 그 만남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뭐 또 오래 가면 되죠. 예, 한 주 쉬고 또 몸도 불편하신데 또 더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풍성하게 하면 되죠. 네.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사무엘 하인데 사무엘 하도 또 볼 거는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오늘 나눈 내용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좀 강론으로 세부적인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또 얻는 게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좀 편히 쉬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